원한다는 게 좀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미래라고 사랑받고 그러면서 자라왔습니다. 어린이가 미래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 우리가 볼 때 희망이 어린이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교회학교가 생기고 또 성장하고 부흥키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많이 맡겨주셨는데 이 아이들도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정말 예수님의 어린이로 성장해 가길 원하고 또 그와 함께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과 같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나이 관계없이 성장하는 거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같이 되고 그리고 함께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어린 자녀를 키우던 때로 돌아갔다 생각하시고 누군가가 와서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당신이 사랑하는 이 자녀가 당신을 똑같이 닮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대답을 못하십니까? 아니요. 이 똑같은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들 대상으로, 남녀 부부를 대상으로 당신의 자녀가 당신과 똑같이 닮으면 좋겠습니까? 질문했을 때에 대답이 여러분 대부분 마음속에 속으로 대답하시는 것처럼 그 설문조사에 응했던 사람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이들이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어린아이 때를 거쳐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커온 기성 세대가 젊은 부부라고 한다면 30대, 40대까지 어쨌든 어린아이 세대를 거쳐서 성장하고 이제 어른이 된 기성 세대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자녀들은 나보다 더 건강하고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런 면에서 부모님들을 보고 부모님의 말을 듣고 부모님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성장해 갑니다. 부모를 통해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가 막히게 아이들이 부모가 마음 씀씀이 쓰는 대로 아이들도 똑같이 마음 씀씀이를 쓰며 자라갑니다. 언어도 마찬가지고 언어도 기가 막히게 어느새 아이들이 억양이나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또 남들은 다 모르는 것 같은 혹은 나도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행동을 그런 습관을 내 아이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모된 저나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우리 교회 어른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아이들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기성세대 부모의 삶이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모의 삶을 보며 어린아이들이 성장해 간다고 한다면 이 부모의 삶이 미래를 어쩌면 결정해가고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더더구나 그렇겠지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같이 2부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어른들,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태도로 예배에 임하시고, 교제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은연중에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가고,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 아이들은 따라서 성장해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다 사랑하잖아요. 손주도 정말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 미래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 정말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내어져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려고 성령님 의지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도 참 살기 힘들죠.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19가 와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삶은 정말 급격한,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다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런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성장해서 이 사회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은 지금 여기보다도 훨씬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정말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급변하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련과 연단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도 더 크고도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일이고 미래를 키워가는 일입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온 지 이제 3달 가까이 이렇게 가고 있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전 세계의 뉴스를 보고 들으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확인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그 아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지, 얼마나 나약한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면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는 인간이 힘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이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한 지도 이제 오래되었고, 우리가 첨단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사실 어떻게, 오늘은 저 이탈리아나 중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스페인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한눈에 한손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말 지구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그 체감 속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빠르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삶도 급격하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더 오픈하고 서로를 환영하고 맞이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세상이 바쁘고 빨라지면서 서로에 대해서 오히려 경계하고 담을 쌓아가고 교제는 점점점 줄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를 두셨을 때 우리가 누리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평안, 그 평안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누렸던 참 행복, 이 참된 행복도 우리 삶 속에서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셨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만나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내 인생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하나로 산다는 것에 너무나 감격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웠던 마음이 어느새 식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그 공허한 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면서 우리는 점점 세상에 빠져 들어가고, 점차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면서 그 뜻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삶들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이 늙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늙는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가고 점점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늙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하실 때가 없습니까? 아, 내 신앙이 언제 이렇게 식어졌지? 첫사랑이 어디 갔지? 내 신앙이 이렇게 퇴색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동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심, 어린아이의 마음이잖아요.
어린아이같이 정말 다양하고 자유롭고 또 하나에 집중하고 이런 낮아지고 이런 마음들,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믿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으셨고 그 아이를 위에서 안수하며 축복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라. 이 말은 예수님 앞에 있는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곁에서 모든 것을 다 보는 이 제자들, 너희들도 늙었다, 너희들도 어른이다,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야 한다. 늘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신앙의 길을 힘들어도 가겠다고 결단하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이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또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돌이켜서, 이미 우리는 신앙이 늙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낮추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면 되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하고 큰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죠.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요, 거기에 상황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길을 가고 있는데 자신들이 존경하는 예수님, 메시아이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스승과 함께 가는데 그 자리에서, 스승 앞에서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길에서, 길을 가면서 다투고 있는 것이죠.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길을 가면서 다투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 모시고 가면서 그것도 길에서 서로 토론하고 쟁론하고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에 대해서 논쟁했냐면 누가 더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냐 하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제자들이지만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 역사 보고 천국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남보다 더 크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 욕심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길에서도 그렇게 다투고 토론하고 쟁론하며 싸웠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죠. 남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도. 그러나 이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려 하고 크고 싶어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 앉게 하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정말로 으뜸이 되고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가장 정말 낮은 모습으로 발을 닦아주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어린아이를 안고 아이를 축복하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곁에 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서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제자들이 어리석었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그런 제자였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누구나 쉽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살아야 한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려면 높아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것을 사실은 깨닫고 사실 알고 있습니다. 삶이 안 될 뿐이죠. 낮아지고 정말 더 낮아져야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죽은 존재이고,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고난의 그 역경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그 40년 광야 같은 그 길을 통과하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 삶 속에 살 수가 있다면 자주 내가 정말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서 정말로 낮아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겸손과 순종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 정말 천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여겨졌냐면, 이 어린아이는 아직도 미성숙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어린아이가 아직도 이제 인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다, 그런 어쩌면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숫자를 셀 때에도 어린아이들을 다 빼지 않았습니까? 여인도 빼고 어린아이도 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그 역사, 교회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되고 어린아이들이 존중받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그리고 인정하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어린아이다, 이런 어린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정말 그들을 놀래키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어린아이들은 정말 근처에도 오지 않아야 되는,
또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 제자들이 꾸짖었잖아요. 꾸짖을 때 예수님이 부르시고 안아서 축복해 주셨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은 모든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랬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11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과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있고, 송아지, 그리고 어린 사자, 그리고 살찐 짐승, 그들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서로 잡아먹으려 하고 도망가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다 함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모든 짐승들을 어린아이가 이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했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어린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구약의 예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에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알고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다들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그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우리는 이 아이들처럼 돌이켜야 되고, 이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우리가 잊고 있는 어린아이에 대한 성경적인 새로운 해석을 하시고 새로운 이해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분이 말씀으로,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시는 그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장소에 아이들이 곳곳에 있고, 우리 교회 학교가 또 열심히 아이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고,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더 많이 와서 예배를 드렸고요.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인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아이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영접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먼저 하시고, 아이들의 손도 잡아주시고, 또 격려의 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의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본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는다. 그럼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들을 보면 뭔가를 가지고 놀잖아요.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놀다가 누군가 정말 선물을 좋은 것을 준다면 가지고 있던 것을 던지고 버리고 내려놓고 그 선물을 받죠. 그리고 막 좋아합니다.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것만에 집중하고 와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선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보듯이 그렇게 주님 나라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해야 그것이 진정한 어린아이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 주님께로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데도 길에서 다투고 토론하고 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아마 베드로도 있었을 겁니다. 12제자가 다 있었으니까 베드로도 그 속에서 아마 이런저런 말을 하며 다투며 싸우며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성경을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시절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갓난아기처럼 되라. 갓난아기, 아주 어린 아기죠. 영아, 뭐 이런 아이들처럼 갓난아이같이 그런 아이가 되어야 한다 라고 강권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강권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인데 버리라고 하셨죠.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사실 이런 것이 신앙이 늙었다는 겁니다. 이미 신앙이 식어져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서 이런 것이 나오게 되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갓난아기처럼 이제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순전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어떻게? 갓난아기처럼 정말 엄마 없이 살 수 없는, 젖이 없으면, 우유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첫사랑, 어느새 시들시들해지고 어느새 퇴색해져 버린 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한 이야기고 그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 안에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만나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만남은 어쩌면 크고도 뭐 대단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보잘것 없다고 여겼던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고 그리고 그 낮아진 예수님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이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특별히 청소년 때에 나도 예수님의 품에 저렇게 안겼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신령하고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복잡해지고 정말 변질되고 왜곡된 그런 신앙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순수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이 삶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것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갓난아기같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며 그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천 제1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 가정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